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데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직업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과거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찮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더욱더 애굽의 노예로 자리 잡습니다. 그들에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은 평생을 진흙과 돌을 날라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출애굽이죠. 그 노예 생활로서의 해방을 그들은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집트의 막강한 힘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430년 만에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떨쳐내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켜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을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부족하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한꺼번에 한 달치씩 주시지 아님 일주일씩 주시지 왜 귀찮게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한 장소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지만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군다나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임할 때 그리고 그 내린 음식을 먹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내일도 만나가 또 내릴 것인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 먹게 된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내일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내일 것까지 모아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아놓은 것은 다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내렸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내렸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변함없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인류가 양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룰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둘째, 내일 이웃 사랑 주일로 모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